오늘은 화면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하라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싶나요? 오늘 말씀에는 이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이 먼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도록 하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선생님이 읽었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시각 자료를 보면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한 번, 끝에 한 번, 두 번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뭐라고요? 맞아요. 성경의 주소. 우리가 중요하니까 두 번 읽는 거겠죠. 성경의 주소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소를 친구들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걱정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치 않으세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요. 이 말씀 중에 능력은 힘을 말하죠. 사랑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겠죠. 절제는 무엇인가요, 친구들? 맞아요. 인내하고 분별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은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또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란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알아볼 건데요. 이번에는 주소를 보지 않고 할 수 있겠죠, 친구들? 자, 한번 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그래요. 죄는 친구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뭔가요? 생각, 말, 행동을 말해요.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힘이 약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때리고 또 유튜브나 게임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읽고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주소와 앞면에 있는 말씀을 친구들 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그래요. 하랑이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자, 다 같이 주소와 앞면을 보지 않고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 분뿐인 아들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 저는 이미 그 하나님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에 대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무서운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바라봐야 돼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저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계속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꼭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 알고 있나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알고 있죠? 이 멜로디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잘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아멘. 그래요. 와, 잘했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두 번 더 이렇게 노래하면서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처음에는 큰 소리로, 두 번째는 작은 소리로 읽은 후에 우리 오늘 김옥숙 선생님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아멘. 선생님 말씀할게요. 우리 친구들 큰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 말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왜 두려워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할 거야. 불에서 땅으로 피할 수밖에 없겠어. 사울 왕은 절대로 그곳까지 나를 찾아오진 않겠지. 아마 그곳은 정말 안전할 거야.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울을 피해 숨어 다니는 동안 다윗은
다윗의 마음에는 계속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다윗의 모든 소망을 빼앗아 가버렸지요. 다윗이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결정해버렸어요. 이제 다윗은요 600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다윗은 블레셋의 고향인 가드로 가가지고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는 블레셋을 돕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기스 왕은 다윗의 말을 다 믿어주었어요. 그가 블레셋 군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기스 왕은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가족들이 지낼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는 장소를 허락해 주었어요. 다윗은 가족들과 함께 시글락의 자리를 잡았을 때 틀림없이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다행이다. 드디어 안전한 곳으로 왔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곤란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블레셋 편이라는 것을 아기스 왕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심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은요 작은 영토를 다니면서 공격을 해야 했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거짓말까지 아기스 왕에게 하게 되었어요. 그 거짓말을 아기스 왕은 믿었고 더욱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였어요.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얘기했죠. 물론 너와 너의 부하들도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요 가슴이 쿵 하고 물러서 내렸어요. 왜냐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두려움과 거짓말이 다윗을 정말로 곤란한 처지에 빠뜨려 버렸던 거예요. 다윗은 이제 자기 백성과 싸우러 갈 수밖에 없었고 사울 왕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였죠? 요나단요. 그래요. 요나단을 상대로 무기를 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마 생긴 일이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다윗의 행동을 지배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 대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친구들 두려움이란 뭘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두려운가요? 시험 칠 때, 또 태권도 이렇게 운동 같은 거 시합 나갈 때, 또 피아노 대회 나갈 때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리고 자주 다투시는 부모님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사고와 병으로 또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때 아까 선생님이 말씀했던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에게 두려움에 대한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땅에 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두렵게 되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 백성과 싸우러 전쟁에 나갈 수 있겠나요? 하지만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그토록 애를 써왔기 때문에 다윗은 가겠다는 대답 외에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를 딱 모아가지고 길보아 근처에 진을 치게 되었지요. 하지만 사울은 전투 준비를 하는 군대를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사울은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골짜기 너머의 적군을 바라보고 있자니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주 절실했어요.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지만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죄가 하나님과 사울 왕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뭐지요? 생각, 말, 행동이지요. 그래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멀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때때로 내가 오늘 운세가 뭐 어떻게 되지? 하면서 운세도 점쳐보고 타로점도 때로는 보기도 하고 또 불리하면 또 친구들 엄마를 속이기도 하고 공부할 때 해보지도 않고 괜히 짜증만 내고 힘들다고 조바심 내고 투덜대고 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예요. 이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벌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너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요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셔가지고요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너와 나의 죄 때문에 대한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땀을 헐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울왕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사이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사울은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의 신하들은요 그들이 진치고 있는 산 저 맞은편에 보내 점쟁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사울은 스스로 변장을 하고요 신하 2명을 데리고 점쟁이를 찾아갔지요. 사울은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내가 말하는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있느냐? 누구의 영혼을 불러드리길 원하십니까? 사무엘의 영혼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요 이상한 여인이요 정신을 집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갑자기 그녀의 눈이 커지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긴 옷을 걸친 노인이 보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대답했지요. 사울은 그 영혼이 바로 사무엘임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점쟁이는 이 변장한 남자가 사울 왕인 것을 깨달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사울은 대답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대답하였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하나님은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았고 다윗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찌를 것이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사무엘이 사라지자 사울은 두려움에 땅바닥에 엎드려졌어요. 사울이 이 무서운 소식을 듣고 있는 동안 다윗은 블레셋 장군들에게 사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각 부대가 사회를 받기 위해서 행진하고 있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블레셋 장군들은요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기스 왕이 대답했지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1년 넘게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편이 된 후에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는데 왜 그러는 것이냐? 블레셋 장군들은 아기스 왕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다윗이 누군지 잘 압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이 칭송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를 보내버리세요. 그는 우리에게 배반해서요.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쩔 수 없었어요. 마지못해 다윗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 군대와 함께 전쟁에 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이 너를 원치 않으니 너와 부하들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읍으로 돌아가라. 다윗과 부하들은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은 자기 백성하고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요. 계속 무시하고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었지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데는요. 이제 3일이 걸렸어요. 3일 동안 너무나 병사들과 다윗은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도시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어요. 바로 도시가 불이 타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내들과 아이들도 모두 사라지고 자녀들도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함께 북쪽으로 간 후에 그들의 오랜 적이었던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서 습격을 했던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슬퍼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 곧이어 그들의 슬픔은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두 다윗 때문이야.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지요. 모든 남자들이 시글락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 성읍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말까지 나와버렸어요. 다윗은요 굉장히 낙심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 가족들이 무사할지 걱정도 되었어요. 또한 부하들이 자기에게 크게 화를 내는 것도 두려웠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는 두려움에 자신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큰 두려움에 아주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큰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에 대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때때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서 두려울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어요. 먼저 오늘 말씀인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아주 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능력을 바라고 의지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본이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은 두려움으로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제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땅에 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도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두려움으로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굴복하는 대신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지요. 제가 적들을 추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했어요. 그래, 가라. 너희들은 대답했어요. 그들을 반드시 따라잡아라. 포로들을 다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지금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확신이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은요. 음식과 술로 잔치를 열고 놀고 있는 아말렉을 금방 따라잡았지요. 적들은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몇 달 동안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갑자기 그들을 습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 다윗을 도우셔가지고요.
적들을 물리치고 가족들을 모두 구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을 기뻐하면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물건들을 다 되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다윗은 승리를 위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 대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요. 오늘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꼭 친구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은 기도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또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겠나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짐하는 친구들은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친구 너도 다윗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나요? 그 친구들은 먼저 너희의 죄, 하루점이나 운세를 보면서 점치고 또 불리하면 속이고 짜증내고 욕하고 한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셔야 해요. 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 하반절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오늘 감아볼까요? 이제 모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가슴에 손을 올려주세요. 그래요. 또 없나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이 친구들은요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면 또 피아노 앞으로 오면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큰 두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쑥쑥 자라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세소집반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교 찬양,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제 선교사 이야기. 김재영 선생님께서 선교사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네덜란드 선교사 코리텐붐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비데라는 코리텐붐 집에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나요? 오늘은 코린의 집에 살고 있는 베시는 요리를 하고 옷가지들을 담당했어요. 베시가 여자아이들을 위해 옷을 바느질할 때마다 아이들의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 옷감을 한 조각 잘라서 넣어주곤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알게 되었지요.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비용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 가족은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신뢰했어요. 그들이 새로운 옷이나 신발이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어느 날 코리가 와서 값비싼 시계를 팔았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모두들 신이 나서 이제 나는 새 옷을 사야지. 그러면 나는 새 신을 살 거야.
할아버지는 그의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한 방문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참 얌전하고 순종해요. 그 아이들은 결코 다투지 않아요. 코리는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사랑하면 눈이 머는 거예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코리는 방금 퍽을 위층으로 올려보냈는데 그 아이가 나는 티니를 미워해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티니는 그 집에 함께 있는 여자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코리는 퍽과 이야기하기 위해 위층에 올라갔어요. 퍽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아니?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 하지만 난 티니를 사랑할 수 없어요. 만약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단다. 그분의 사랑으로 너는 티니를 사랑할 수 있단다. 내가 티니를 사랑하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니? 그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퍽은 티니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퍽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퍽이 티니를 사랑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후에 퍽과 티니는 친구가 되었어요. 많은 세월이 흐른 후 퍽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곳을 감시하는 사람들은 매우 잔인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어려웠어요. 그녀는 주님께서 그녀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했어요. 퍽이 BJ에 있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그것을 이미 배웠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어요. 코리는 할렘 소녀들의 클럽을 설립했어요. 그곳에는 음악과 수공예, 그리고 체조 등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소녀들이 어떤 그룹에 가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많은 소녀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기 위해 그 클럽에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만 즐기기 위해 온 것이에요. 그런 소녀들 중에 하나가 애니였는데 애니는 노래하는 그룹과 영어 그룹, 그리고 체조 그룹의 회원이 되었어요. 코리 역시 체조 그룹에 있었는데 그녀가 운동을 아주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코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체조 경기용 링으로부터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소녀들이 도와주어서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클럽 활동 시간의 중간쯤 되어서 코리는 호각을 불곤 했어요. 모든 소녀들이 와서 코리 주위에 앉게 되면 코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체조 시간은 전과 같이 계속돼요. 애니가 예수님에 관하여 처음 들은 것은 바로 그곳에였어요. 어느 날 애니는 체조 선생님에게 매우 화가 났어요. 선생님을 골려주기 위해 선생님의 바지 다리를 쥐어버렸고 선생님의 신발에 물을 채워 넣었어요. 코리는 너무 화가 나서 애니에게 3주 동안 클럽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 주에 애니는 클럽에 나왔어요. 코리는 애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름 동안에는 소녀들을 위한 캠프가 있어요. BJ 출신의 아이들이 도와주기 위해 함께 갔어요. 그들은 캠프에서 아주 많은 것을 배워서 나중에는 그들 자신의 클럽을 시작했어요. 때때로 소녀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했지요. 밤에 캠프파이어 주위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은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노래 부르며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애니 역시 그런 캠프들 중 하나에 갔어요. 애니는 방금 남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에 매우 슬프고 의기소침했어요. 어느 어두운 밤 모닥불 불빛 앞에 앉아 코리는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 그것을 이야기하렴. 그분은 너의 과거와 너의 현재와 너의 미래를 그분의 손안에 갖고 계신단다. 바로 그때 거기서 애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의 주인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그 후 애니는 슬프거나 의기소침하게 될 때면 항상 코리가 말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지요. 여러분도 때때로 슬픈 느낌을 들지 않나요?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분의 손안에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네덜란드 역시 전쟁에 휘말렸지요. 나중에 코리가 설립했던 것과 같은 클럽들은 이제 더는 열릴 수가 없게 되었지요. 코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몇 명의 소녀들을 비밀스럽게 만났지요. 소녀들은 고가를 부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코리가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들은 울면 안 돼. 우리는 재미있게 지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야. 그분은 지금 이 전쟁과 같이 불확실할 때에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분의 손안에 갖고 계신단다. 코리아 소녀들에게 있어서 그때는 아주 어려운 때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인생에 어떤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때는 그런 때지요. 과연 코리아 소녀들은 전쟁 가운데서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